좋으신 주님 언제나 내 삶을 좋으신 주님 주 사랑을 영원하네 좋으신 주님 나는 노래하리 좋으신 주께 어둠 속에 있던 나 찾아오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을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려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신간이 나왔는데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 참 중요한 책이죠. 신간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꼭 사서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동성애에 대해서 또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이 동성애 설교가 참 중요한데 언제 끝날지 나도 모르겠어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그래서 제가 부활주일 설교를 따로 준비하는 일은 없는데 동성애 시리즈가 상당히 좀 길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그냥 다른 설교를 하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좀 쉬어가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성애 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첫째로 동성애는 하나님이 제정한 결혼제도에 위배된다. 그래서 죄다. 그 다음에 둘째로 예수님의 침묵은 동성애를 지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로 동성애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이 세 번째는 상당히 좀 깁니다. 오늘은 한 파트만 여러분들하고 나눌 건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명시적으로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 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방대한 책이죠. 방대한 책입니다. 그 핵심 주제에는 동성애가 죄냐 죄가 아니냐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1189장과 3만 개가 넘는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성애를 다루고 있는 대목은 대략 12구절 정도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동성애를 적게 언급한 것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거나 작은 죄라서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논쟁의 여지가 많지 않은 것이 동성애였기 때문에, 즉 동성애는 유대교나 기독교에 있어서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명백한 죄악이었기 때문에
거론할 가치가 없어서 적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동성애보다도 수간에 관해서 동물들하고 관계하는 게 수간이죠. 수간에 관해서 더 적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수간이 사소한 죄는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또 성경은 근친상간이나 다른 죄들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죄들이 작은 죄들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 구절의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죄의 심각성을 결정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바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상숭배, 종교적인 위선, 경제적인 불의, 이교도의 숭배의식에 관해서도 많은 가르침들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죄들이 성경시대에 흔하게 저질러졌기 때문이에요. 또 유대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그런 죄들에 연루된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성애 같은 터무니없고 동성애 같은 가증한 죄들은 유대교 안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았어요. 초기 기독교 안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저자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별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 그것이 죄가 아니라서도 아니고 또 여러분 그것이 뭐 작은 죄라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 성경의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이 죄가 지독한 죄고 그만큼 이 죄가 가증스러운 죄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큰 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게 언급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동성애가 적게 언급된 것은 동성애가 합리화되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조 달라스의 말이 옳습니다. 조 달라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동성애에 관한 발언이 많지는 않지만 태도는 강경하다. 동성애가 유대교나 기독교 안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다룰 때에는 강경하다는 거예요. 이 죄를 아주 큰 죄로, 사망받아 마땅한 죄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죄로, 혹은 여러분 가증한 죄로 그렇게 여러분 강하게 그 죄를 성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터 카이저, F.F. 브루스, 맨프레드 브라우치, 피터 데이비즈 이런 쟁쟁한 신학자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저술한 IVP 성경 난제 주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IVP 성경 난제 주석,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제가 최근에 그 책을 다 읽어봤는데 여러분 그 책에 보면 동성애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정 동성애를 정죄하는가? 답은 그렇다이다. 성경은 동성애를 정죄한다. 성경은 동성애 관습을 언급하는 모든 곳에서 이 관습을 단호하게 정죄한다. 성경에서 동성애를 정죄하는 구절은 크게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죠. 창세기 19장 1절에서 13절. 두 번째로는 레위기에 동성애를 금지한 구절들이에요. 레위기 18장 22절 또 20장 13절. 세 번째로는 바울이 퇴폐적인 이방인들의 죄를 묘사한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바울의 두 서신에 나오는 죄인들의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오늘부터 이 구절들을 차례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변명의 여지 없이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증명해드리고 여러분 마음에 심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1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까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약간은. 근데 복음이 있어요. 설교가 좀 짧습니다. 그건 정신력을 집중해서 싹 듣고 굵고 짧게 딱 끝내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그렇게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명이 높은 도시는 없어요. 창세기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에서 하나님이 내려가서 조사하기로 결심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황과 불을 내려서 그
그들의 파렴치한 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응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극적인 심판이 있고 난 후에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 성경에서 극악무도한 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용어가 되었어요.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 타락과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몇 차례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과연 무엇이었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끔찍하게 불과 유황으로 쓸어버리셨겠는가? 심판하셨겠는가? 우리가 그거를 알아봐야 됩니다. 전통적인 관점은 소돔 사람들이 동성애를 했다는 것이에요. 비록 이루지는 못했지만 롯이 자기 집에 영접한 두 천사에게까지 동성애를 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소돔의 주된 죄가 동성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남색, 이게 동생인데 남색을 뜻하는 영어 단어 소돔이가 나왔어요. 이 동성애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건 소돔에서 저질러졌던 죄다. 그게 소돔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게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성애 지지자들은 이런 전통적인 관점에 반기를 듭니다. 그들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소돔의 죄가 동성애가 아니고 따라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유명한 탐정들이 했던 것처럼 과연 이들의 말이 맞는가? 진실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탐정처럼 이걸 한번 파헤쳐보려고 그러는데 꼼꼼히 따져보고 파헤쳐보려고 그러는데 유명한 탐정이 누가 있죠? 셜록 홈즈. 우리 집사람 같으면 코난이라 그랬을 거예요. 유명한 탐정이 누가 있죠? 코난이다. 명탐정 코난. 걸핏하면 그 만화 보고 있어서 짜증내. 하나도 관심 없는데 명탐정 코난. 옛날에도 한번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또 그 얘기를 그렇게 알아듣더라고요. 미래소년 코난을 사모님이 잘 본다고. 미래소년 코난이 아니고 명탐정 코난. 제가 참 어린 여자하고 삽니다. 몸이 어린 여자가 아니고 정신이 어린 여자. 참 어린 여자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실까? 제 친구 목사들도 깜짝 놀라요. 내가 발언하는 거 보고. 우리 집사람이 앞에서도 막 그래 얘기하거든. 어떻게 목사님 저렇게 담대하실까?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이미 집에서 나오기 전에 심의를 거친 얘기인 거를 집에서 나오기 전에 심의를 다 거친 얘기라는 거를 심의 필 통과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딱딱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웃겨보려고 제가 하나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자, 첫 번째 반론을 살펴보겠어요. 세 가지 반론 중에 첫 번째 반론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돔의 남자들은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베일리는 소돔의 남자들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가 영어로 보면 노우로 되어 있어요. 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가지리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가정이다. 그렇게 주장해요. 왜냐하면 상관하리라에 해당하는 시브리어 야다는 알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상관하리가 원어 보면 알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943회가 나오는데 그중에 성관계를 뜻하는 경우는 900몇 회 중에서 10회에 불과해요. 그마저도 이성 간의 성관계를 의미할 때만 사용이 되었어요. 따라서 그 구절은 우리가 그들과 알고 지내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동성애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냥 서로 통성명하고 알고 지내려고 시도한 것이다. 한마디로 천사를 알고자 요구한 것은 성적인 것이 아니었고 단지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보고자 한 것일 뿐이다. 그런 주장이에요. 보스웰도 알다라는 단어 야다에 근거해서 이 주장을 지지를 합니다. 보스웰은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거의 성적인 뜻으로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렇게 확언을 하고 또 베일리도 이 구절에서 야다의 70인역
헬라어 번역은 단순히 알고 지내다. 그런 뜻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소돔의 남자들이 그냥 방문객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으며 자신들의 도시에 온 이 이방인들을 우려했던 것이지 성적인 의도가 여기에 섞여 있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소돔이 심판받은 죄는 동성애가 아니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주장은 창세기 19장의 분명한 내용과 배치가 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엉터리 주장이에요. 첫째, 이 주장에 의하면 롯의 반응이 터무니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아니 그냥 통성명하고 어떤 사람들이 왔나?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우리는 롯 옆집에 사는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개입니다. 아, 서로 잘 지냅시다. 뭐 이러려고 왔는데 롯이 뭐라 그랬어요? 소돔 남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극히 경계심을 나타내면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랬어.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롯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딸들을 내어주면서 너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해라. 응? 그죠? 그리고 이 남자들에게는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여러분 롯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반응은 여러분 그 남자들이 단지 손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죠? 그들의 의도가 악하다고 칭하면서 또 자신의 딸들을 내줄 때 자신의 딸들은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성적인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성적이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베일리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죠. 둘째로 베일리의 주장과 달리 야다라는 단어에 성적인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야다라는 단어가 대개는 지식을 가리켜요. 정신적인 지식을 가리키지만 그것이 거의 성적인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 베일리의 주장은 분명히 지나친 것이에요. 이 단어는 창세기에 6번 사용이 되었어요. 창세기 6번 사용이 됐는데 놀랍습니다. 창세기 6번 사용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담과 가인이 자기의 아내를 알다. 4장 1절, 17절, 25절에 나오는데 그 세 곳에 나오는데 아담과 가인이 자기의 아내를 알다. 거기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전부 동침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성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리브가가 처녀성을 설명할 때 24장 16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처녀라는 거죠. 마리아가 말했던 거죠. 리브가의 처녀성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아주 가깝게는 롯의 딸들의 처녀성을 설명할 때 그것도 소돔인들이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요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세 구절 뒤에 똑같은 상관하리하고 똑같은 원어로 보면 똑같은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 단어는 분명히 성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성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것도 성적인 거죠. 그게 이제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게 야다예요. 원문에는 야다인데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그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심의할지 모르겠지만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시다시피 나에게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딸 둘이 있어. 또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거기 안다, 야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전부 성적인 것이었죠. 그러니까 베일리의 이 야다라는 단어가 성적인 의미로 성격으로 사용된 적은 거의 없다. 베일리가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동성애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동사 야다가 구약 성경에서 성관계의 의미로 쓰인 경우가 10번밖에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베일리는 그 10번 중에서 6번이 창세기에 나오며 그중 한 번은 바로 소돔 이야기에서 롯의 딸들이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라는 부분에 쓰이고 있음은 지적하지 않는다. 이미 말했지만 특히 소돔의 남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표현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상관하리라. 또 롯의 딸들의 처녀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남자를 알지 못했다. 남자를 모른다. 또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 대화에서 야다의 뜻이 성적인 것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러므로 소돔의 남자들이 동성애 관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베일리의 주장은 터무니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반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반론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소돔 멸망의 원인이 동성애라고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 베일리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소돔이 멸망받는 원인이 동성애라는 암시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서에 보면 소돔의 죄가 위선과 사회적인 불의였다. 이게 간접적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봤는데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빗대서 소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소돔의 죄가 어떤 죄였는지를 이렇게 살짝 비춰주는 건데 소돔의 죄가 이사야서에는 위선과 사회적인 불의 이거로 나와 있어요. 또 예레미야서에는 간음과 사기와 사회에 만연한 사악함이 소돔의 죄라고 나와 있어요. 또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교만과 욕심과 가난한 자에 대한 무관심을 소돔의 죄악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어디에도 소돔의 죄가 동성애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는 2세기의 위경에서야 비로소 소돔의 죄가 부자연스러운 성적인 죄였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 사회의 동성애 관습에 충격을 받은 유대인 작가 필로와 요세푸스의 글에도 그 동성애를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베일리는 기독교가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 외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사야서에도 예레미야서에도 에스겔서에도 소돔의 죄가 동성애라고 나와 있지 않고 다른 죄들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입각한 해석이 아니라 외경에 입각한 해석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왜곡되고 잘못된 것이다. 후시대에 의해서 왜곡되고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소돔의 죄는 동성애가 아니었다. 그리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구절을 읽어보게 되면 베일리의 주장이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여요.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먼저 소돔의 죄악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구절을 대표적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간접적으로 여러분 소돔 고모라의 죄를 말해주는데 여기 보면 간음, 거짓,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소돔의 죄악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소돔 죄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에스겔 16장 49절로 50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기도 보면 소돔의 죄악은 교만, 음식물의 풍족함,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으며 거만해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게 소돔의 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곳 다 동성애라는 단어가 안 나타나죠. 그죠? 동성애라는 어떤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7장 28절로 29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기도 여러분 소돔의 죄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건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어떤 사람 이게 왜 죄야? 그러죠. 땅의 것을 전부로 여기고 사는 삶은 죄예요. 믿습니까? 땅의 것을 전부 삶고 사는 삶,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짐승처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 이거는 여러분 죄입니다. 아무튼 이런 게 나와 있죠. 여기 동성애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베일리의 주장이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베일리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베일리의 주장이 이렇게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도 맞는 해석이 아니냐? 제가 이제 그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에스겔 16장에서 소돔의 죄악을 열거한 것을 보면
그들의 죄가 동성애였다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베일리가 주장한 것하고 다르게 여기 동성애가 안 나타난다 그러는데 사실은 동성애가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 16장 49절 50절 소돔의 죄악을 쭉 나열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느냐?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여기 가증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가증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에바예요. 토에바. 토에버레이드. 아무튼 토에바. 가증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에바인데 이 용어는 특별히 심각한 죄를 언급할 때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하시는 죄를 뜻하는 것.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특별한 죄.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하시는 죄. 근데 같은 단어가 레위기 18장과 20장에도 사용이 되었어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토에바. 가증한 일이니라. 또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토에바예요.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레위기 18장에 언급된 성적 범죄는 모두가 가증한 일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증한 일이라고 일컬은 죄는 동성애 하나뿐이에요. 그 동성애를 가리켜서 가증한 죄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소돔의 죄를 에스겔이 열거할 때 토에바라는 가증한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레위기 18장과 20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에스겔이 가증한 일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단어를 통해서 소돔의 죄악이 많은 성적인 죄들이 있었고 특별히 소돔의 죄악이 동성애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제2성전 시대라고 그러는데 제2성전 시대는 어느 시대를 가리키냐 그러면 BC 516년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 태어나기 516년 전부터 예수님 태어나고 난 후에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까지의 기간을 제2성전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때가 제2성전 시대인데 이때 작성된 문헌들을 보게 되면 동성애와 관련된 소돔의 평판이 아까 베일리는 1세기나 2세기쯤에 그 외경에서 그게 나온다. 성경에는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벌써 이때 나온다는 거예요. 소돔의 죄가 동성애라는 것이 이 제2성전 시대 때 이미 그 문헌들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일리가 주장한 것처럼 소돔의 평판이 1세기나 2세기 무렵에 필로나 요세푸스에 의해서 또 외경들에 의해서 조장된 것이다. 성경과 다르게 조장된 것이다. 그런 주장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은 엉터리 주장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BC 2세기 무렵에 작성된 12족장 유언서라고 있어요. 그 안에 나오는 납달리 3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들이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비롯해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는 모든 것이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으니 너희는 자연의 질서를 거스른 소돔처럼 되지 말라. 그와 마찬가지로 그 천사들도 자연의 질서를 거스른 탓에 하나님이 홍수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셨다. 여러분 이 납달리서에 보면 소돔이 자연의 질서를 거슬렸다. 그들의 죄가 뭐예요? 자연의 질서를 거스렸다고 말해요. 로마서 1장 26절에 28절에 동성애 순리대로 쓸 거를 영리로 쓰고 그걸 여러분 연상시키는 그런 구절이죠. 그러면서 소돔처럼 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 주변에 천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된 죄가 천사들과의 성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지만 이제 나중에 설명하는 거를 다음번에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천사들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과의 사람과의 성관계에 빗대가지고 이 동성애를 그렇게 악한 죄로 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그를 해석해야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소돔은 단지 사회적인 불의 때문에 악명이 높았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적인 범죄와 동성애 때문에 악명이 높았던 것이 그 동성애가 바로 여러분 그 도시의 대명사요. 동성애가 그 도시의 대표적인 죄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신약 성경도 소돔과 고모라를 동성애와 연관시키고 있어요. 그럼 이거로 끝난 거예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신약 성경이 동성애와 연관시키고 있다.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어떤 학자들은 여기 다른 육체라고 나오는데 다른 육체라는 말을 근거로 해서 여기서 말하는 죄가 천사들과의 성관계다. 그게 무슨 갑자기 천사들과의 성관계라는 이게 무슨 희한한 얘기인가 하는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피림이 그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거기서 네피림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 사이에서 생겨난 게 네피림이다. 그 네피림이 거기 보면 거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갑자기 왜 거인이 튀어나오느냐. 그래서 이건 천사들을 말한다. 해석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뭐 상당히 난해고기 때문에 그게 셈의 후손을 말하는지 뭐 또 다른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뜻한 건지 실제로 타락한 천사를 말한 건지 확실히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육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가 천사들과의 성관계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하는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 해석도 일리가 있어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 해석도 일리가 있지만 동성애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 소돔 사람도 이건 소돔에 관한 죄인데 지금 그걸 다루고 있는 건데 여러분 소돔 사람들은 롯이 영접한 손님이 천사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롯이 영접한 게 천사라는 걸 몰랐어요. 그죠?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천사가 천사의 모습으로 막 빛이 나고 날개도 있고 그러는데 끌어내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천사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천사들과의 성관계를 원했다는 말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유다서의 본문은 이게 참 결정적인데 그 이웃 도시들도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죄를 저질렀다. 소돔만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소돔 주변의 다른 도시들도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도시들이 천사들과의 성관계를 시도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그죠? 여러분 내가 목사고 내가 예수 믿은지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천사를 못 봤어요. 아니 그럼 뭐 천사가 어디 있다고 눈에 뵈지도 않는데 아직도 그 천사는 날 안 찾아와. 아브라함한테 찾아가고 롯한테 찾아가든지 안 찾아오더라고. 내 옆방에만 자주 찾아가. 내 옆방에는 뭐 뻔질나게 찾아가는 모양인데 그놈의 천사가 나를 안 찾아와. 그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천사.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평생에 천사를 진짜 만난다는 게 뭐 없는 게 대부분인데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데 여기 지금 사악한 사람들이 천사들과 성관계를 했고 실제로 천사들과 성관계를 했고 실제로 천사들과 성관계를 시도했다. 그게 인간이 원한다고 되는 일이에요. 그게 인간이 원한다고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 1장 7절에 나오는 거를 천사들과 성관계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죄를 지었다는 게 뭐냐? 바로 여러분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서 관계를 갖게 돼 있는데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하는 것을 다른 육체라고 표현했다. 즉 동성애라고 보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구절은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동성애다. 있습니까? 성경에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베일리가 주장하는 거하고 다르게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심판받은 그 죄가 원인이 뭐냐? 동성애다. 동성애다.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가 동성애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끝난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반론을 살펴보겠는데, 세 번째 반론은 따라하겠습니다. 소돔의 죄는 강간을 시도한 것이지 동성애가 아니다. 뭐 요런 또 주장을 해요. 동성애 지지자들이. 창세기 19장을 우리가 읽어봤죠.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 이거는 강간입니다. 강간을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강간. 집단적인 폭력적인 집단 강간을 시사하고 우리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죠? 이건 뭐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폭력적인 집단 강간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것은 두 남자나 두 여자가 서로 동의해서 갖는 동성애 관계하고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지지자들은 동성애에 대한 토론과 이 사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 사례에 나오는 동성애적 행위는 폭력적이고 서로 간의 동의하에 행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서로 합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동성애하고는 무관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를 심판했다 그래서 동성애자를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동성애를 죄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런 거예요. 뱀이 가장 얼마나 강교합니까? 얼마나 궤변들을 늘어놓고 얼마나 기발한 책상을 합니까? 구원파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짓 이단이기 때문에. 근데 참된 사람들이 있어. 통일교, 전도관, 구원파, 신천지. 그 설명은 성경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해괴한 생각을 할까? 성경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요상한 걸 만들어낼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그래서 그냥 성경 잘 모르는 신자들이 보면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혹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미혹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동성애가 똑같아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 파져있는 주사파 사상 종북 세력도 똑같아요. 나는 이거를 정치적인 이단 세력이라고 봅니다. 이건 사상적인 이단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마귀의 역사라고 봅니다. 이거는 여러분 뱀의 지혜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면에서든 미혹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어떤 면에서든 미혹되지 말고 정신 차려야 돼요. 눈을 뜨고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튼 참 내가 이 해석을 들으면서 이게 동성애 폭력, 강간에 대한 거지 일반 동성애에 대한 것이 아니다. 참 기발하잖아요. 이런 기발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도 보고 그럼 그것이 얼마나 교활하지만 잘못된 것인지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증명하듯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일일이 증명해 줌으로써 동성애를 가지고 감히 성경으로 뭐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런 헛소리를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이 절대로 우리 주일학생들이나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성도들에게 절대로 통하지 않도록 제가 예방주사를 톡톡히 놔드릴 생각이니까 아프다고 피하지 말고 잘 말해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소개한 이런 주장은 궤변에 지나지 않아요. 왜 궤변이냐 생각해 보세요. 강간만 죄고 화가는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강간은 죄고 간음은 죄가 아니냐 그러니 강간만 죄인가? 간음은 죄가 아닌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간음죄를 폐지했어요. 나라가 점점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간음죄를 폐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은 능히 피하지 못하나니 10계명 안에 여러분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있고 구약성경 안에 신약성경 안에 곳곳에 하나님이 간음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여러분 간음이 죄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 성경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 나부랭이가 성경을 피할 수 없어요. 판사 나부랭이들이 여러분 그걸 나부랭이라고 말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나부랭이들이 그것들이 여러분 성경을 피할 수 없어요. 자칭 학자라는 것들이 이런 쓰레기 학자들이 쓰레기 언론인들이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폐할 수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지구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 절대로 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간음을 죄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감뿐 아니라 화간도 죄예요. 간감뿐 아니라 간음도 죄예요. 그리고 여러분, 동성애도 원리가 똑같은 것이, 동성애가 폭력적인 거는 죄고, 동성애 강간은 죄고, 서로 뜻이 맞아서 동성애를 저지른 것은 죄가 아니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은 미쳐 돌아가서 화간이 죄가 아니라고 헛소리를 떠들어대지만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판사라는 것들이, 지식이라는 것들이 악마적인 소리로 일반 대중들을 속이고 있지만, 여러분, 화간이, 간음이 분명히 하나님의 법정에서 지옥 갈 죄인 것처럼, 회개처럼 지옥불에 영원히 던져질 죄인 것처럼, 폭력적인 동성애뿐만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동성애도 여러분 지옥불에 던져질 죄인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죄이고, 그것은 심판받을 죄이고, 그것은 여러분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죄인 것입니다. 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끝으로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 소돔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동성애가 죄라는 단서가 또 한 가지가 나와요. 추가로 또 한 가지가 덤으로 나오는데, 창세기 19장에서 소돔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이게 참 희한해요. 노인이든 젊은이든 그냥 청년이든 예를 들어서 중딩 고딩도 다 모여들었다는 거야. 할배도 오고 아저씨도 오고. 응? 왜? 동성애 하려고. 노소를 막론하고 가까운 데서도 오고 먼 데서도 오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다 모여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라는 단어예요. 노소, 원근에서 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상관하리라. 야다. 상관하리라. 야다. 성적인 걸 뜻한다 그랬죠.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것은 여러분 집단 성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집단적인 동성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덧붙여서 관음증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는 둘뿐이니까. 그죠? 그 여러분 어떤 병적인 관음증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가라는 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은 대부분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문란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적 타락의 종착역이 바로 여러분 동성애라는 말입니다. 성적 타락의 종착역이 동성애고, 동성애자들은 대부분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문란하다는 것이. 이에 대해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썼어요. 동성애 관계에서는 평생 지속되는 결혼과 흡사한 정절이라는 개념이 신화인 경우가 많으며, 그것이 이론적 이상임을 입증하는 실제 사례들이 많이 있다. 남자 동성애 관계는 사실 정절보다도 문란함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제프리 사티노버 박사는 가장 안정적인 관계를 누리는 동성애 커플에 대하여 가장 성의 있게 조사한 연구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이 서로 동성애 커플인 두 저자가 조사하고 집필한 것이다 라고 쓰고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조사라고 썼으면 그죠?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죠? 정직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동성애 커플들이 여러분 동성애 커플 두 사람이 조사를 하고 집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두 저자가 발견한 것은 연구조사한 156상 중에서 단지 7쌍만이 성적 정결을 지키고 있었으며 5년 이상 함께 산 100쌍 가운데서 성적 정결을 지킨 경우는 단 한 쌍도 없었다. 동성애자들이 5년 이상 산 사람 지금 100커플 중에서 성적 정결을 지킨 것은 단 한 쌍도 없었다. 그들은 또한 동성애 남성 커플들은 바람 피우는 것을 당연시했으며, 여러분 어떤 남편이 부인이 바람 피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겠어요? 어떤 아내가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동성애 커플들은 문란하기 때문에 바람 피우는 것을 당연히 얘기했으며, 이성애자들은 그것을 예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또 여러분 기론평 교수님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에이즈와 동성애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이유는 학문 성관계와 난자반 관계 때문이다. 1978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백인 남성 동성애자의 15%는 100명에서 249명에, 17%는 250명에서 499명에, 15%는 500명에서 999명에, 28%는 1000명 이상의 파트너와 관계를 가진다. 개도 이렇게는 안 해요. 개도 이렇게는 안 해요. 개도. 응? 좀 말을, 개새끼도 이렇게는 안 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뭐 100명에서 249명, 250명에서 499명, 500에서 999명, 1000명 이상의 파트너하고 관계를 가진다. 성관계를 맺는 파트너의 수가 이처럼 많다는 통계치를 접하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1997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성인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일생 동안 가진 성적 파트너 수를 조사한 결과 2.7%만이 한 명이었고 21.6%는 최빈값인 100명에서 101명에서 500명이었고 10.2%에서 15.7%는 501명에서 1000명이었고 10.2%에서 15.7%는 1000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에이즈가 창궐한 이후 1984년까지 남성 동성애자들 간의 난자반 관계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아니었다. 21세기 초에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적어도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남성 동성애자들 간의 난자반 관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에이즈가 불치병임을 지속적으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동성애자의 난자반 관계는 줄어들지 않았다. 이건 뭐 목숨 걸고 죄를 짓는 거예요.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는데도 여러분 이게 마치 불나방처럼 그 죽을지도 모르고 굴러 들어가는 불나방처럼 목숨 걸고 죄를 짓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들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짐승들이지 이게 사람입니까? 동성애자의 인격, 무슨 동성애자의 인권, 정말 대통령부터 헛소리 하고 있어요. 헛소리. 사람이 사람같이 살아야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이성이 있고 사람이 도덕이 있어서 짐승과 다른 것인데 지능만 높다면 사람이에요. 여러분 짐승들도 안 하는 이런 난잡한 생활을 여러분 사람이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동성애자의 인권을 운운한다? 대통령부터요. 여러분 저거 잘못됐어요. 더불어민주당 저거 잘못됐어요. 서울시장 저거 잘못됐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이성간에도 배우자 외의 성관계는 모두가 가능해요. 그런데 하물며 동성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동성애는 죄요. 단순히 죄일 뿐만이 아니라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으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죄일 뿐만 아니라 가증한 일이다.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 주일학생들,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동성애에 미혹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잘못된 이 흐름에 빠져들어서 함께 지옥 가는 일이 절대로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안심하지 마세요. 어린 자녀들 이 설교 끝까지 다 듣게 하세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설교 끝까지 다 듣게 하고 나중에 이거 책으로 나오면 한 권씩 사가지고 돈 줘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자녀들 다 읽게 만드세요. 학교에서 여러분 정교적 교사들이 잘못된 선생들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세뇌시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정부가, 잘못된 정치인들이, 잘못된 지식인들, 잘못된 시민단체가 얼마나 방송과 언론과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영화, 연속극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잡아들여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쉽게 안심하지 마시고 이 설교를 반드시 자녀들에게 반드시 끝까지 다 듣게 하시고, 책이 나오면 책을 반드시 읽게 하시고, 그래서 그냥 말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들이 오늘 살펴본 것처럼 성경까지도 왜곡시키면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럴듯한 말로서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고 확실한 일일 거예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짐승 같은 유럽, 저 짐승 같은 미국, 저 짐승 같은 캐나다, 뉴질랜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단코 죽지 아니라라는 강교한 뱀의 목소리가 오늘날은 또 동성애라는 루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절대로 저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미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그 미혹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동성애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잘못된 대통령, 잘못된 서울시장, 잘못된 당, 잘못된 언론, 주님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아치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영적으로, 이 나라를 도덕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을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 동성애로 가져간 것입니다. 동성애로 가져간 것입니다.
뉴스를 봐도 정당을 봐도 사람을 봐도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목사들을 봐도 기독교를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언론을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지식인들을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미혹입니다. 이것은 미혹입니다. 북한 동포들의 인권만 생각해도 답이 딱 나오는 것을, 이기적인 이 민족들이 이기심 때문에 미혹이 되었습니다. 그의 단체로 미혹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국민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레스를 움직였던 것처럼 트럼프를 움직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로부터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로부터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마땅히 빌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마땅히 빌바가 계속 생각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남은 기도회 동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이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공산주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산주의 세력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모든 병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당신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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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암은 치유될지어다. 암에서 감기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을 유혹하고 괴롭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바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바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서 손을 뗄지어다. 하는 모든 일에서 손을 뗄지어다. 또 자녀들에게서 손을 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데서 손을 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손을 뗄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러진 뇌물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나라를 오랜 역사 동안 지켜주신 주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애국가 가사 그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만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 세력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잘못된 좌파 세력으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잘못된 사상과 도모와 계획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정성껏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재물 얻을 능력을 양손에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재물 얻을 능력이 양손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분야에서 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워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 주시고 교회에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보고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고를 여시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열방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의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